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읽습니다.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로 4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 있어라.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못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점심이나 새벽에 와서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그 이전까지 말씀들하고는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평면적으로 읽으면 사실은 34절까지 내용하고 35절의 내용은 3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요즘 말로는 멘붕이죠. 그러면 이거 왜 내용이 너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입체적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숨도 안 쉬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를테면 34절까지 한 단락이 끝나고 여기에 그렇게 좀 요약되어 있는 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34절이 끝나고 괄호 열고 잠깐 쉬시다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쉼 없이 한 번에 쫙 나가니까 12장 전체를 거의 무슨 숨도 안 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단락과 뒷단락이 다를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이 한숨 돌리고 또 다음처럼 말씀하셨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금방금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못 견디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지? 이거는 같은 때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늘 그런 거예요. 좀 쓸데없는 걸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잘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전에 40절까지 읽으셨죠? 그러면 35절로 40절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일단 몇 가지 내용이에요?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결혼식 갔다 와서 근데 아무튼 다 주인 얘기예요. 또 하나는 39절의 한 구절이지만 도둑이 들어올 거를 미리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깨어 있으라라는 게 40절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내용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이게 대주제가 되는 거죠.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5절과 40절이 대주제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왔어요. 주인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겠어요? 어스름하게 이렇게 돌아올 때 종 중에 번갈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든 해서 당번을 정해놓고 쓰든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오면 종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죠?
발을 씻겨주고 주인이 주인을 환대해주는 역할이 그 당시 종의 역할이에요. 근데 종들이 이 당시에는 뭐 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야 4일 있다 올게. 근데 4일이 가는 날부터 시작인지 간 다음 날부터 시작인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면 보통 친족의 결혼식일 경우에는 일주일 있다가 와요. 보통 결혼식을 우리처럼 1시간 하고서 바로 집에 밥 먹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가는데도 뭐 하루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막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오는 하객들을 위해서 잔치를 조그맣게 해서 한 7일 정도를 보통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사람들을 모이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먼 동네 같은 경우는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가 오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되겠죠. 시간도 꽤 걸리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고 주인은 나름대로 종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종들이 다 주인도 없는데 설마 오늘 오시겠어 하고 전부 다 주무시는 거예요. 종님들께서.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반대로 37절에 주인의 마음이 흡족해요. 종들이 다 깨어서 주인이 오는 거로 환대해주고 불도 환하게 켜놓고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허리에 끈을 동이고 수건을 딱 챙겨서 발을 이렇게 잘 씻어주고 그러면 피로가 확 풀리겠죠. 이 주인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주인이죠. 왜냐하면 40절에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7절에는 일반 주인이 하는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악한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종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면 그래 수고들 했다. 들어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7절에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에 직접 시중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없을 때에 종들이 뭘 했는지도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출타했는데 출타하고 갔다가 와서 보니까 집이 소재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바쁜 시절에 주인이 출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데도 일 처리가 다 돼 있어.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 벌어진 일들이 많고 추스려져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흡족하고 마음속에서 인격적인 주인이니까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점심 한 끼라도 저녁 한 끼라도 멋지게 대접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시중을 든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종들이 그냥 폰폰히 놀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만 잠깐 반짝 청소하고 주인을 맞아들인 게 아니라 그동안 몇 날 며칠 동안 수고한 노고가 녹아져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실현 가능한 이야기고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할 이야기죠. 주님은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실 거죠. 그리고 나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올 거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 누가 전도하고 누가 복음을 증거하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다 해요? 제자들이 다 할 거잖아요. 주님은 그 시간 동안에 일종의 천국 잔치에 갔다가 오시겠죠. 주님이 없는 동안에 아무 일도 종들이 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2 제자가 뒷주머니에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럼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분명히 오셨을 때 기대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주인처럼 나를 반겨 주어야 되고 그동안 밀렸던 일들 추수할 때가 가깝다고 늘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휘어져가는 들판을 봐라. 추수할 때가 많은데 일꾼은 적구나.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다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녀오실 때, 천국 갔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 어느 정도 추수가 되어 있는 걸 기대하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우리들은, 그 당시에 12 제자들은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렇겠죠. 이게 임박한 종말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엄청나게 매일매일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한 30년 정도 일을 했어. 요한 같은 경우는 거의 60년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50년, 60년대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거든요. 주님 가시고 나서 한 20년 열심히 하고 나서 순교한 거예요. 이태면. 근데 요한은 몇 년을 했다고요? 말이 60년이지 매일매일 복음을 짊어지고서 60년 사역을 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끝내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요한 때? 안 왔죠.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조바심이 나겠죠.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러고 제가 매일 임박한 종말론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자, 우리 힘을 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땡볕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1년 있는데 안 오셔. 또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거 몇 년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막 체근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목사님이 공수표를 날리시는 것 같아. 그거를 여러분 한 60년 하실 수 있겠어요? 공수표 날리는 일을? 네. 이게 믿음인 거죠, 사실. 제가 그 예수님 탄생하고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시므온하고 안나 선지자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다. 그걸 몇 번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하죠. 안나 선지자도 그렇고 시므온 할아버지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질까? 매일매일 안나 선지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전에 오르는 일을 끊임없이, 시므온 할아버지도 아마 두 사람은 거기서 엄청나게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은 끝내 본인이 천국에 먼저 가는, 다른 사람들이야 뭐 한 20년 하다가 갔다고 치지만 60년을 했는데도 주님이 안 와. 우리가 우리 생명을 다 바쳐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대에 이룰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오셔서 빨리 계산해 주실 것 같은데 계산은커녕 주님이 오실 기미도 안 보여. 우린 이럴 때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약속을 하셨으면 오셔야지. 지금 몇 년째 안 오신 거예요? 2000년째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세요? 모르죠. 믿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기꺼이 불어 넣는, 물을 계속 길어서 넣는 게 믿음이에요. 밑 빠졌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덕분에, 주님이 천천히 오시는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거죠. 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의롭게 되고,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마침 우리가 이 시대에 재림을 하신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죠. 두렵거나 참 은혜구나. 그래도 이때 우리가 그래도 하늘소망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오시면 우린 참 복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망한 거죠.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 재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은 시간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내가 불침번 설 때 오시냐고, 내가 졸고 있는데 왜 오시고 그러냐고, 내가 번듯하게 잘, 그리고 그 우리 젊은 날 충성 다하고 있을 때 마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던 그때 오셨어야지. 내 믿음이 막 활활 타고 있을 때, 지금은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병든 닭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오시면 망하는 거죠.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37절까지의 결론은 알아서 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려면 알아서 해라. 38절에 그게 연장돼요. 주인이 언제 와도, 거기 밤중이나 새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지지 않았다. 밤중에 올 수도 있고, 또 거기 밑에 각 줄을 보면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올 수 있고, 또 때로는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올 수도 있고, 그런데도 종들이 눈을 번뜩거리면서 만약에 기다리고 있다면 그 종들은 행복할 것이다. 여기서 주인이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이 뿌듯해야 되는데 주인은 뿌듯하다는 표현을 안 하고 종들이, 아니 불침번 쓰고 있다가 주인 왔는데 뭘 행복해. 그래서 이 내용을 밖으로만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하면 그렇구나.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던 종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행복이구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만난 안나 선지자나 시므온 할아버지는 굉장히 복된 은혜를 받은 분이죠. 하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온 같은 경우도 아이를 안고서 예수님을 안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운은, 복된 일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종들의 행복, 언젠가 있을, 여기에는 우리가 당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 근데 제때에 안 오셔. 여기서 참 묘미가 있죠. 저는 천국에 가보질 않았지만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영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참 처음 해보는 일이라 우리가 다 두려울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게. 근데 고통 속에 주님이 영혼을 방치하지는 않아. 그래서 두려움에 처할 즈음에 바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는 거죠. 그게 마지막 순간이에요. 저도 참 많이 예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다루실까.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마중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중 나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참 소름 돋도록 저는 맞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주인이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기한이 다 찼음에도,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찼음에도 주님이 안 오셨으면 그렇게라도 주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수고했어 그리고 영접해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복을 기대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저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천국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행복은 못 느껴요. 하지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순간에 제일 먼저 바로 그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동일하게 지켜질 것이다. 그게 행복이죠.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제일 만나보고 싶은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당연히. 아니 아브라함을 먼저 보겠어요? 예수님을 먼저 보겠어요? 당연히 주님을.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의탁했고 맡겼고 그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님이 거짓말로 공수표를 날린 게 아니라면 분명히 주님이 제일 먼저 영접하신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브라함이 마중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마중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중 나온 거죠. 예수를 본 거죠.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들은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저하고 여러분이 이 지점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느 때는 덧없고 끝이 안 나는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면 50대만 해도 벌써 50년을 믿은 거예요. 때로는 지치죠. 때로는 힘도 없을 때는 나는 이제 충성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을 요청하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열렬하게 선교지를 방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묵묵히 여기서 무릎으로 주님의 일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로 누군가를 열심히 보살피고 위로하는 일로 사역을,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내용들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 믿음의 연한을 생각해 보세요. 몇 년씩 여러분들이 지금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몇 년쯤 되셨어요? 한 40년? 예, 그 정도씩은 다 40년 안 했으면 말을 말아야지 뭐. 지루하죠. 끝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요한 얘기를. 60년을 그것도 평탄한 믿음 생활, 오늘날처럼 누가 핍박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못 가지게 할까 끊임없이 계속 고문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요한은 그 끓는 납이 막 끓어오르는 걸 몸에 끼얹었다고, 요한에게 끼얹었다고 하는데 그 상태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60년 동안 깨진 독에 물을 열심히 부은 거예요. 남들이 다 비웃고 할 때. 근데 요한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를 맞아 주셨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요한은 이거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나는 주님이 오실 줄만 알았지. 주님이 빨리 오실 줄만 알았지. 주님이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맞는구나. 때를 잘 여러분들이 살피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39절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는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죠. 앞부분의 내용하고 조금 이야기 방식은 좀 다르지만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건 바로 그런 준비, 지속된 믿음. 차라리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스펙타클하면 매일 기도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 불편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자꾸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편하게 사는 것 가운데, 그런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도리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오늘은 안 오겠지 하고 느슨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런
긴장감을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2024년에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획은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지만 내일 멸망할 것처럼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겠어요? 계획한 대로 느슨하게 아이고 앞으로 1000년이나 더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종이 되려면 매일매일의 삶을 마치 오늘 오시겠구나, 내일 오시겠구나, 그 긴장감을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 같은 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40절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누가 와요? 인자가 올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아니 와 계신데 뭘, 옆에 계신데 뭘 오셔,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줄은 잘 지금 상황에서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인생에 며칠 날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능하면 깨어 있을 때 와야죠.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건 육체적인 깨어 있음이 아니에요. 밤에 주무실 때 오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저녁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정리 잘하고 잠자리에 누웠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셔도 크게 뭐 어려움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면에 있어서 오래 믿음 생활한 게 지친다라고 생각하는 걸 경계하고, 오히려 오늘 또다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모쪼록 준비하고, 그런 준비한 자에게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건강해지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면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41절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41절만 누가 읽어주시겠나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고 묻자. 예, 왜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깨어 있어야 될지 그걸 묻는 거죠. 그러면 누가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베드로가 12사도에게 한정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 한 300명 정도 여전히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깨어 있어야죠. 그럼 목사만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청년들까지 다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성경을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후배들을 위해서는 잘한 질문이에요. 용기 있는 질문이에요. 어리석지만 이런 어리석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받는 거니까 잘한 질문이지만 실제로 지혜로운 질문은 아닌 거죠. 아무래도 주님께서 12명만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뭘 행복한 종이 되겠어요. 이미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믿는 자들이 다 여기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중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 한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누구의 영혼이든 가치를 더 많이 주거나 덜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는 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제자들과 우리의 영혼은 다르지 않다. 다만 공로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공로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다 연기자인데 그 연기자 가운데 오랜 연기 생활을 한 사람, 40년, 50년 한 사람한테는 그 예우를 갖춰주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연기자들 막 수만 명 되는 연기자들 다 공로상을 주진 않아요. 제자들 가운데 우리도 제자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종들이 시대를 따라서 늘 존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예우를 해주실 수는 있죠. 그걸 일명 상급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각자의 상급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불편부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많이 일한 자들을 많이 위로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영혼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다 동일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좀 더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또 놀았으니까.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의 시대를 살아낸 신자들과 우리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예우해 주시고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인정해 주시는 건 너무 공평한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하고 여러분도 이 시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다들 비슷한 형편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또 있어요. 우리가 순교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에도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교자 못지않게 또 그 시대에 맞는 예우를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런 면 보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 기대감으로 내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힘이 그냥 뭐 무력감에 빠지진 않지만 어떨 때는 교회 생활을 참 오래도 했네 이런 생활을 했죠. 왜냐면 10살 정도에 믿었으니까 벌써 40몇 년을 믿은 거예요. 45년, 6년을. 주일날에 어린 시절에 도망간 거 빼고는 주일날에 도망도 못 가고 여태까지 계속 교회 나온 거 생각하면 지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게 언제 끝날라나.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맨날 하늘소망교회만 다니는 것 같아 나는. 제가 때로는 저도 이렇게 편하게 주일날 10시쯤 일어나서 다른 목사님 설교 이렇게 앉아서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막 혼을 내시기야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루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종들이 행복하다라는 이 역설적인 용어를 잘 기억하면 그 또한 이겨내야죠. 지루해하지 말고 동일한 인생이 앞으로 30년쯤 더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들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30년 동안 계속 매주마다 또 애들 깨워야 되죠. 그러면 다은이네나 효은에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좀 안 깨우고 왔으면. 그렇지만 나중에 손자 손녀들까지 이렇게 또 데리고 또 교회 다니고 막 이런 시절 별로 그때도 스펙타클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 될 거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누가 행복한 종이 될지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기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신자로서 이 세상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참뜻은 주인이 복된 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던 종들이 행복한 이 상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끊임없이 계속 평온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최후의 순간에 행복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소망하며 산다는 게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아무런 기다림도 소망도 없이 이런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자들을 주님이 가장 먼저 맞아주신다는 확신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그 기간이 얼마가 남았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종들이다 라고 하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많은 시간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처럼 저희들이 자주 넘어지고 질문하는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향해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기다리는 그 재미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안 오신 주님이 내일 오시겠나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중에 우리 교우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탈하게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가정 개인을 잘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